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제가 행복합니다. 아우. 너무 간지러우십니까? 네. 이 고백이 진짜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행복하시면 저도 행복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성사교회 안에 가득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행복 수업이라는 큰 주제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차례 함께 나누고 증거하고 또 그간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행복,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행복 발견하시고 또 그것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사랑받는 자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지난 5월에 초등교사 노동조합에서 설문조사를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어린이들에게 실시를 해서 그들이 발표한 결과의 내용이 있었는데 이 초등학교 4, 5, 6학년 아이들이 생각하는 행복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니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 이것이 행복이다 라고 그들이 이야기했다라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과만 들어도 흐뭇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만 해도 좀 아이들이 순수한 것 같습니다. 또 어린이날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 질문에 2위를 차지한 내용이 20%의 학생들이 그것을 선택했다고 하는데요, 그들의 선택은 무엇인가 하니 바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놀랍지 않습니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무려 20%나 되는 아이들이 그것이 이 어린이날 받고 싶은 선물이다 이렇게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받고 싶은 선물 1위는 무엇인가 하니 놀랍게도 현금과 상품권이었습니다. 21% 아이들이 선택을 했는데요, 물론 1% 차이긴 하지만 이 현금 때문에 이 가족이 밀렸습니다. 좀 씁쓸하기도 한데요,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선택한 이 아이들이 또 받고 싶은 선물은 역시 현금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살면서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인간은 행복을 위해서 산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행복하고 싶어서 일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도 하고 또 아이들의 대답처럼 이 행복을 위해서 가족도 필요하고 현금도 필요하고 또 그래서 돈을 모으기도 하고 또 여가를 즐기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통해, 어떤 사람은 쾌락을 통해 자신이 추구하는 그 행복, 자신이 꿈꾸는 그 행복을 맛보고 누리기를 원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행복을 위해서 일도 하고 돈도 모으고 그렇게 애쓰며 살아가는데 현실에서 경험하는 그 모습은,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그들의 현실의 삶의 내용들은 행복을 누리는 사람보다는 그 행복을 제대로 맛보거나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SNS 같은 온라인상에 올라가 있는 게시물들을 들여다보면 온통 행복한 사람들의 모습들로 가득해 보입니다. 그것을 가만히 이렇게 들어가서 그 게시물을 하나하나 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 야, 나만 빼고 모든 사람들이 맛있는 거 먹고 다니는구나. 야, 나만 빼고 모든 사람들이 좋은 호텔에서 잠을 자고 나만 빼고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를 누비며 좋은 아름다운 경험들을 하며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는 것처럼 보여지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게시물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정말 나만 불행한가 보다. 나만 힘들게 어렵게 사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느끼게 될 정도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사람들은 많이 가졌고 좋은 것을 누리고 괜찮은 환경들 속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울증 환자들의 급성장하는 모습들은 해가 거듭할수록 2배 이상의 가파른 성장 속도를 보여주고 있고, 또 예전에는 노년층들이 삶에 대한 이해 정도가 높기 때문에 삶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황혼 이혼이 증가하고 있고 또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왜 인간은 이토록 행복하기를 원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정작 삶의 현실 속에서는 이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해마다 출간되는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에서 2024년도 판에서 육각형 인간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외모, 학력, 지식, 직업, 집안, 성격 이런 등등의 골고루 다방면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완벽한 것들을 갖추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의 특성을 가리켜서 육각형 인간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대한민국은 오늘날 외모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여성들이 남성을 선택할 때에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첫 번째가
바로 그 첫 번째 조건이 능력이었다고 하는데, 오늘날 요즘에는 이 능력보다도 외모가 이 능력을 추월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 커뮤니티 온라인 카페에서 투표를 했는데, 어떤 투표를 했는가 하니 연봉 6천만 원을 받으면서 외모가 상위 20% 안에 속하고, 또 한 그룹은 연봉 1억을 받으면서 외모가 하위 20% 안에 속하는 그런 남성들이 있다면 어떤 남성을 선택하겠는가라는 투표를 벌였는데, 과반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이 외모를 선택했다라는 씁쓸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요즘 의사들도 성형외과나 이 피부과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가장 돈을 많이 번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현상들을 보면 사람들은 무언가 우리의 외적인 조건들을 바꾸거나 어느 정도의 외적인 조건들을 잘 갖추면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겠거니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74년 미국의 경제학자인 리처드 이스털린이라는 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니, 국민의 소득이 높으면 행복 지수도 높지만, 그러나 국민의 소득이 더 높아진다고 해서 행복의 정도가 더 높아지며 더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역설적인 이야기를 제기하면서 본격적으로 행복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발표한 이 행복 지수를 측정하는 공식이 있다고 하는데, 이 행복 지수를 측정하는 공식에는 다양한 것들이 들어갑니다. 인생관이나 어떤 적응력, 건강, 돈, 인간관계, 유머, 이런 등등의 요소들을 통해서 행복 지수를 측정한다고 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얼마나 자신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속에서 스스로가 나는 행복하다라고 만족감을, 그 행복감을 느끼고 그것들을 느끼며 살아가는가, 이 정도를 수치로 표시한 것이 바로 이 행복지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지수를 확인하는 조사에서 2011년도에 1위를 차지한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2011년도에 이 행복지수를 조사했더니 1위를 차지한 나라가 놀랍게도 부탄이라는 나라였습니다. 부탄 하면 부탄가스나 생각나시죠, 우리가? 네, 부탄이라는 나라가 어디 붙어 있는지 생각도 잘 안 나는 나라인데, 놀랍게도 이 부탄이라는 나라가 행복지수 1위였다는 겁니다. 이 부탄은요, 인도와 또 중국 사이에 끼어 있는 히말라야 산맥의 어느 한 부분에 차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 97만 명 중에 그 국민들 가운데 93%가 나는 행복하다라고 느끼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전 국민의 93%가 나는 행복하다라고 느끼며 살아갔던 그 나라, 이 부탄이라는 나라가 2021년도에 행복지수가 1위였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확히 8년이 지난 후 2019년도에 행복지수를 다시 조사했더니 그 조사 결과의 순위에서 몇 위를 했을 것 같습니까? 95위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도대체 10년도 채 되지 않는 그 기간 동안에 부탄이라는 그 나라에 전쟁이 벌어졌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행복지수 1위였던 93%가 나는 다 행복하다라고 국민들이 느꼈던 그 나라가 95위라는 순위로 그렇게 전락하고 말았을까요?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보고 확인해 보았더니 그 이유가 더 놀랍습니다. 그 원인을 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가 하니, SNS가 발달하면서 그런 결과가 찾아왔다라는 뜻밖의 원인을 지목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사람들이, 부탄에 있는 그 국민들이 인터넷을 접하면서 온라인상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접하다 보니까 저 사람들은 나보다 더 많이 가졌네? 저 사람들은 나보다 더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네? 자꾸만 비교가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그들 스스로가 나는 빈곤하다, 나는 가진 것이 없네, 나는 불행하네, 이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스스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행복한 게 아니라 불행하구나 라고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그 행복은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외적인 조건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외적인 조건들이 바뀌거나 달라진다고 해서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절대적인 요인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행복,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고 이야기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러한 외적인 조건들을 가지고 행복을 누릴 수 없다면 도대체 행복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말하는 그 행복에 대해서 정답을 찾을 수 없으니 우리는 어디로 가져와서 이 문제를 찾아보고 해결해 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행복 속에서 그 정답을 찾을 수 없다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외적인 조건에서 행복의 기준과 절대적인 그 원인을 우리가 찾아낼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아니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행복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행복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찾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정말 어쩔 수 없이 성경의 내용들을 한번 찾아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외적인 조건만들을 갖추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의 내면을 잘 돌보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더 힘써 강조하고 자주 말씀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또 신명기 4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또 잠언 4장 23절입니다. 우리 이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전도서 7장 21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이처럼 왜 우리의 외적인 조건들보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중심, 어쩌면 인간의 그 중심에 있는 본질에 대해서 더 자주 이야기하고 그것을 갖추고 그것을 잘 다스려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처럼 성경이 인간의 마음과 중심과 생각과 그 본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외적인 다양한 변화를 통해서 그 변화 때문에 흔들리고 그 조건이 달라질 때마다 바뀌는 그러한 행복은 진짜 행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기쁜 감정을 느낄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러나 우리의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우리가 갖춘 조건들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바뀌는 그러한 감정은 우리에게 진짜 행복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외적인 조건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진짜 행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돈이 많고 적음 때문에 우리가 행복했다가 그렇지 않았다가 불행했다가 이렇게 저렇게 움직인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내 외모에 대해서 칭찬하고 박수 쳐주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린다거나, 여러분, 이런 것들로는 우리가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맛보거나 누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흔들리는 행복이 아니라, 우리의 조건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바뀌는, 변화하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정말 흔들리지 않는, 어떤 상황과 조건과 환경과 관련 없이 내 중심이 잘 지켜져 있고 내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붙들려 있는 그러한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이것이 바르게 세워져 있어야만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을 채우느냐가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은행 통장에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채울 것인가가 아니라 내 마음에 무엇을 어떻게 심을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에 무엇을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내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어떻게 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뻔하고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려지는 이 한 문장,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나이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린 아이든 나이가 많고 지긋하신 연세를 가지고 계신 어른이시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이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 삶의 문제의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이고 핵심 주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를 두고 살아가는 그의 자녀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부모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알고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행복의 시작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경에서 확인해 볼까요? 신명기 1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증언하시는데 무엇을 증언하신다고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판사가 묻는데 이 사람을 향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그 심판대 앞에서 증언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또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랑받는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자녀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합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는 자,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며 살아가는 자, 내 마음 중심, 내 마음 중앙에, 내 마음 깊은 곳에, 내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자,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나라는 존재의 정체성이 어디서 옵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말할 때, 내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할 때 그것은 내가 통장에 쌓아놓은 그 잔고가 나의 존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 사람들보다 조금 우위에 있는 그것이 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고, 내가 어떤 아파트에 살고 있고, 내가 어떤 차를 몰고 있느냐, 이런 외적인 조건이 나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됨,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 이 사실이 오늘 나를 설명하고 있는 나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할 때에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고민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내어주심으로 말할 수 없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그 사랑을 받는 자로서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자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값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그저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신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을 만큼 엄청나고 놀라운 그 사랑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은 이것을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의 잔고가,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위치와 신분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이 있든 없든, 내가 그것을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든 그렇지 못하든 나는 그 사랑을 이미 받고 누리고 있는 존재이구나. 이것을 알아갈 때에 내가 진짜 행복을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오늘을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을 이제야 비로소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요. 로마서 15장 7절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말씀들,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이 강한 자들과 믿음이 약한 자들,
이들에 대한 가르침의 말씀을 주시면서 결론으로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5장 7절의 말씀인데 그것에 대한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다라고 하신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받아주셨다.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스스로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내 손에 무엇이라도 쥐어져야 하고 심지어 그 쥐어진 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고 아무리 많은 것이 내 손에 쥐어졌다 할지라도 자꾸만 이것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행복이 아닌 불행으로 전락시켜버리고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존재, 그것은 행복과는 도무지 거리가 멀고 그 행복을 누릴 수조차 없는 존재로 서 있었던 영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본성을 따라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선을 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고 끝없는 그 욕망 가운데 집착하며 만족할 줄 모르며 살아가는 존재가 오늘 나라는 존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소유하려고 합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조그마한 작은 일 하나 하면 엄마 나 잘했지, 아빠 나 잘했지, 이것에 익숙해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어릴 때는 그렇게 애를 쓰며 살아가는데 또 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면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또 다른 동료들보다 다른 친구들보다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는 건 끊임없는 인정에 대한 욕구에 메말라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내가 가진 무엇인가로 인하여 스스로 행복해져 보겠노라고 애쓰며 수고하며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결코 스스로 행복을 누릴 수도 없고 만족을 누릴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그렇게 애쓰며 수고하며 얻으려고 했던 그런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얻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행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내 행함과는 상관없이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행위와는 상관없이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부족해 보이든 내가 조금 어리석어 보이든 남들보다 더디고 남들보다 빨리빨리 무엇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셔서 너도 내 사랑하는 나의 자녀요, 너도 내가 택한 나의 백성,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조건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는 어떤 상황들 때문에 나를 받아주시지 않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 그 길이 복되고 즐거운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배경을 보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내 실력을 보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스펙을 보고 우리를 건지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낭망하는 그러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홀로 설 수 없는 나를 받아주셨고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내게 오셔서 남들이 뭐라 하든 남들이 내게 무엇을 이야기하든 내 친구가 되어주셨고 혼자 깊은 수렁에서 신음하실 때에 나에게 소망을, 희망을 말씀해 주셨고 실패하여 주저앉았을 때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넣어주셨으며 내가 죄 때문에 괴로워할 때에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받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품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나를 받아주셨다라는 그 의미가 오늘 예수께서 나를 받으셨다는 이 짧은 구절 안에 담겨있는 말씀의 의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이 일이, 우리를 값없이 그렇게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그 일이 무엇이 되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나같이 부족한 인생을 구원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더 나아가 하나님이 영광으로 받아주셨고 우리를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이제는 너희가 다른 사람들도 받아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5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받으셨으니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받을 수 있다, 품을 수 있다, 그들에게도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아는 것,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길이며 첫걸음이며 전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가진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과 자꾸만 비교해서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 때문에 아파하지도 마시고, 내 환경이 조금 열악하고 힘들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완전히 우리가 주저앉을 것도 아님을, 또 우리가 다가올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로 불안해할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어도 그것보다 더 크고 놀랍고 위대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사랑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또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누리는 자가 되십시오. 그 사랑을 붙드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내 환경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휩쓸려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 행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산의 가족들을 돌아볼 수 있고,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 안에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